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실 때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피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26년 5월 17일 주일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어떤 작은 문제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꿈을 잃고 때로는 믿음마저 흔들리는 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절망의 연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가정이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곳으로 말씀은 인도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랑하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그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아마 속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늦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의 고통을 그냥 두셨습니까? 왜 사랑한다시면서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그 기도에 왜 응답이 늦습니까? 왜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마리아 마르다의 간청에 의해서 나사로의 그 집에 늦게 온 그것은 예수님이 그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 가정을 버리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영광, 더 깊은 믿음,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삶의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인근에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보냈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이틀이나 늦게 오셨던 예수님, 이제 와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와서 상황을 보니까 나사로가 장사되어져서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나으리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그 영혼이 그 시신 주변에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나면 완전히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즉 나사로의 상태는 인간적으로 완전한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 예수님이 와서 보시고 우리 인생에도 이미 나흘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문제, 이미 포기해버린 관계, 이미 무너져버린 관계,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그러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절망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에 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와 탄식이 가득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자리에도 오시지만 눈물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는구나. 성공의 자리에도 함께해 주시지만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너무 부족하고 실패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자 곁에 서 계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눈물의 시간을 지나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아서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슬픔 속에서도 반응이 두 자매 사이에 나누어졌습니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을 금하고 그냥 우울의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물이 흘러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믿음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왜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르다는 서운함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아파도 눈물 나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찐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나오십시오. 눈물 그대로 나오십시오. 연약함 그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은 저녁 예배 시간 수요일로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7일 그러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만민 가운데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기도 응답이 넘어지면 흔들리며 눈앞의 현실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며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식어버린 기도를 살려주시고 메말라버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 속에 갇혀있던 마음을 풀어주시고 불신앙과 두려움의 돌을 옮겨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병든 육체를 만져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바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음성을 붙들고 환경보다 상황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 다 될 수만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눈물의 자리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끝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며 메마른 영혼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교회 위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증가하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